서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를 내려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은 성경 말씀은 1.1획이라도 헛됨이 없이 무호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끝까지 변함이 없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연수가 오래 산다 하더라도 정말로 신앙의 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늘 교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나이가 진정한 나의 나이인 줄 믿습니다. 요사이는 목사에게 한갑이 됐습니다, 예배 드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 위순엽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때 나에게 얘기해서 제가 한갑 칠순 두 잔치를 제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고는 한갑 당했다고 그래서 한갑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한갑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갑 잔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칠순이나 되면 밥 한 술 먹읍시다, 팔순 잔치 하지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상당히 생명이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겉사람에 대한 많은 관심사를 쏟다 보니까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봐서 사람 나이가 늙기 시작하는 나이가 언제냐? 여자는 23살부터 늙기 시작하고 남자는 26살부터 늙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안집사도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26살 남자 26이면은 이제 내 절정에서 서서히 세포가 죽어가고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젊게 되는 것을 위하여 모두가 다 거기에다가 말초신경을 거기다 쏟고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뭐냐? 바로 의상 문화가 발달되고 화장품 문화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의학이 발달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젊다, 젊게 살자, 젊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의상을 되도록이면 젊게 꾸미기 위하여 의상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화장품도 주름살 제거니 안 늙는 화장품,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중국을 석권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늙지 않으려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한 재벌 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재산 절반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내 젊음을 20년간만 더 젊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재산을 바꾸겠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돈 갖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건강하다고 하는 것, 현대인들의 모든 관심은 초미의 관심사는 건강 유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혐오 식품이라 할지라도 건강 유지에 정말로 실질적인 효과만 있다 그러면은 중국까지 가서라도 산, 곰, 쓸개에다가 빨대를 집어넣고 빨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토룡탕, 뱀탕, 보신탕, 탕탕 하다가 지금 탕탕거리고 물러난 사람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건강하다,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투자하고 뭐든지 달려가서 먹어치우는 것이 우리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인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뭐냐? 젊어 보이십니다. 그러면 입이 쫙 벌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젊어 보이십니다 할 때는 늙어 보이십니다라는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왜요? 젊은 사람 보고 젊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젊어 보았는데 요새 많이 늙었기 때문에 그 얘기 위로 차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어 보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사를 언제부터 이렇게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처럼 모두가 다 젊어 보이기를 원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다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헌신 예배를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여전도 헌신 예배를 가는데 대표 기도를 맡은 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헌신 예배를 위해서 멀리서 노종께서 오셨는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그 말에 목사님이 그냥 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노종이라니.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교회 가서 노종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 집사 기도하느냐고 수고하셨어.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보다는 아저씨라고 하는 것을 듣기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허상에 치우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할머니가 돼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돼 있는데 왜 그 듣기를 싫어해요?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월 앞에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지면은 이제는 우리가 보따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면은 무조건 챙기는 것이 약봉지 챙겨야 됩니다. 안경 챙겨야 됩니다. 보청기 챙겨야 되고 지팡이 챙겨야 되고 이제 틀니까지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챙기는 것이 많습니다. 늙으면은 사진 찍기를 싫어합니다. 거울 앞에 서기를 싫어합니다. 누가 인사하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것이 싫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같은 방 쓰지 않고 딴 방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서 향기가 나지만 늙으면은 냄새가 납니다. 길을 걸어가도 흥분되고 즐겁고 상쾌했는데 이제는 에펠탑 밑에 가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과수 폭포 앞에서도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빨리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머리는 아주 머리가 까맣기로, 그런데 반백이 되어 이제 이것도 까만 물을 부리고 나온 것입니다. 칠순이 다 되고 보니까 이제 물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점수를 100점 중에서 90점 이상으로 내가 믿고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 설교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있잖아요. 이 성경책 중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도서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자, 들어보실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 그래요. 맞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맞아. 그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지는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러한 전도서의 구절구절이 음미가 되고 여러분이 그것이 느껴짐이 올 때에는 이미 내가 황혼역에 나도 접어들었구나. 옛날에는 민요가 듣기 싫었습니다. 구성지고 구슬프고 그래서 듣기 싫었는데 어느 순간에 민요가 구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늙은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혼자서 이불을 덮고 아무리 화문열을 둘러도 뭔가 모르게 옆구리가 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가장 동료,
지금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급 때는 최고의 예쁜 여자를 다윗에게 잠자리에 들여보내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자를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뭐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서 여자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람이 다윗이걸랑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어린 미색을 갖춘 여자를 집어넣어도 함께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왜요?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은요, 늘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이, 늙으면은 양기가 입으로 올라오는가 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늙으면은 두 가지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인데, 입으로 느끼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그래도 어제 한 말 잊어버리고 오늘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손자 손녀 불러서 아무개야 부르면 애들 도망가는 게 뭐냐면, 아이고 또 한 말 또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과거 이야기 보따리를 풀러서 계속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늙을수록 젊은 사람들과 손자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는데 정작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상대가 도망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모처럼 같이 자리를 하면, 얘야, 우리가 클 때는 굶기를 밥 먹듯 했다. 아이고 또 시작하는구나.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즐기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젊을 때는 옛말이 있어요. 우리 옛말이. 자기 물고에 물 들어가는, 논에 물고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은 자식에게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 들어오는 게 더 즐거워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큰 현상이에요. 우리도 이 겉사람, 낡아지는 모습, 거기에는 아무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노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60이 넘기 시작하면은 말수를 최대한 줄이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한 말 또 하는구나. 제 설교의 모니터링은 우리 사모가 제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당신 나이 든 표가 나대. 뭐가 그렇게 표가 나냐? 한 말 또 하더만. 예. 아무리 예쁜 꽃도 열을 가면 시드는 화무 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권자도 10년 가기 어렵다고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낡아지고 있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겉사람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속사람 관리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 가보신 분이 상당수가 있을 텐데, 여미지에 가면 식물원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희귀한 식물들을 많이 가서 볼 수가 있는 유명한 식물원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원 안에 보면은 2개의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본 분도 상당히 있을 줄 아는데, 그 거울 앞에, 한 거울 앞에 서면은 내 모습이 2분의 1로 줄어들고 옆으로 빵빵하게 해서 완전히 짜리몽땅 뚱보로 보이는 거울이가 있고, 한 거울은 나보다도 훨씬 날씬하게 쭉쭉 빵빵하게 키가 홀쭉하게 크게 실물보다 크게 보이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 앞에는 누구나 다 서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 거울 앞에 서보고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그 땅땅보나 홀쭉이를 보고 실망하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진짜 거울에 내 모습이 입력돼서 내 머릿속에 내리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건 나 아니야. 저렇게 보여도 저건 내 실상이 아니야. 나는 더 멋있는 내 실상이 있어 하고 안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좀 이상한 발상으로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이게 당신이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왜? 방금 내 눈으로 실제로 봤지만 내가 아닌 뚱뚱으로 보이고 내가 아닌 홀쭉이로 보이는 것처럼 본다고 본 것이 다 사실이 아니고 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도 여러분의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 진짜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말씀의 거울 앞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 뭐예요? 겉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 사람입니다. 불신의 상태입니다. 내가 아직 교회는 드나들지만 내 마음의 왕자가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내 안에 예수가 내 왕자의 자리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주님 부르지만 아니야 하고 이내 바꾸어서 내가 주님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아직 주인이 교체되지 않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어색한 상태, 세상 노래가 즐겁고 아직은 찬송가 부르기가 어색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세상 행사가 우선이고 말씀 보는 것보다는 넌픽션이나 세상 책이 더 재미있게 읽어지고 예배보다는 드라마와 연속곡이 훨씬 더 재미있는 분들, 이건 아직까지 겉사람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겉사람이 이렇게 늙어지면 낙심하게 되는지 아세요? 내 전부가 겉사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이 늙어져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삶에 열심을 낼 수 있고 열정적으로 삶의 도전의식을 갖고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을 인정하고 속사람 권리에 신경 쓰는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실망을 느끼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과 근접되고 하늘나라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곳에서 확실하게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이 무더위 속에 부담되지 않는 좀 쉬운 설교 해주지 뭐 저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실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거울 앞에 비춰진 내가 나가 아닐 수가 있듯이 내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실과 진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텔레비 프로 얘기 하나 할게요. 아유, 목사님 텔레비 많이 보시는가 보다 그러는데 필요한 거 봐야 돼요. 방송국 모 방송에서 진행하는 프로 중에 렌민이라는 게 있어요. 렌민. 죄송합니다. 혹시 이 프로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렌민. 예, 워낙 거룩을 보통 텔레비는 안 보고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질문한 것 같습니다. 렌민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어떤 과정이었던지 모르지만 현재의 모습이 너무 흉측스럽고 혐오스러워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고 바깥 취입을 하지 아니하고 방에서 은둔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도저히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방송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청받은 중에 심사를 해서 제일 정말 딱한 사정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나라의 전문의 중에서 성형외과, 정형외과 의사 중에서 최고의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용, 그 다음에 패션 감각, 그 다음에 트레이닝, 몸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그들을, 그 한 사람을 놓고 성형수술과 그리고 이 체력 관리를 잘해서 몸무게도 적정수준으로 한 45, 6kg 딱 줄여가지고 패션, 머리도 완전히 다르고 옷도 상큼하게 입혀서, 그래서 그를 새롭게 등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등장할 때에 부모가 꼭 참석을 하는데, 평생 같이 살아왔던 부모가 자기 딸을 알아보지 못해요. 완벽하게 재탄생시키는 것이 이게 랜민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자기의 본질을 완전히 버리면서 상실하면서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저렇게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는, 저 사람은 지금 태어난 저 모습에, 거울에 비친 저 아름다운 미모의 모습으로 살되 과거의 추한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가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이 미인이, 이 미색이 늙어지고 낡아질 때 어떤 반응을 또 느껴질까? 그런데 학교에서, 또 학교의 자녀들이 와서 집에 와서, 야, 너 엄마 미인이다, 야, 너 엄마, 야, 너무 이쁘다, 야, 막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사진을 하나 꺼내놓고, 얘야, 너 엄마 지금 이렇게 미인이, 이게 미인이 아니라 옛날 이 모습이야 하고 과거의 흉측한 모습을 딸에게 보여줄 사람이 있겠어요? 과거를 감추고 싶고, 그것은 아마 그런 사진이 있다면 박박 찢어서 없애버렸을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모습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미인으로 탄생이 되더라도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낡아짐 속에 우리는 실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고 가장 큰 능력을 체험했고 사역을 가장 왕성하게 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냐? 속 사람을 보고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속 사람을 보고 살자. 16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앞서 말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 죄인의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는 육의 상태, 거기에서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이 교체됐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속사람입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고기 반찬에 주지육림에 명품을 휘두르고 그걸 가바해 나가고 레인민으로 고쳐서 새롭게 모양을 바꿀 수 있으나, 속사람은 그것으로서 단장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은 말씀으로 단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막에 암만 해도 안 나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겉사람은 떡으로 배불리 먹으면 됩니다. 명품으로 휘감기고 뭔가 칼질하고 수정해서 멋있게 보이면 되는데, 속사람은 그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은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드려야 될 이유가,
우리가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속사람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단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섭취되어야 돼요. 말씀. 저는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당분 에베소서를 새벽 기도 때마다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1장에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이 뭐냐? 새롭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이 뭐냐?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 신령한 복. 여러분, 신령한 복이에요. 이제는 내가 재산을 구하고 건강을 찾고 명예와 권좌를 누리는 육신적인 복의 이상되는 복은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제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생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는 신령한 복이에요. 아멘. 그 신령한 복을 복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복을 누림에 대한 복의 진수를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기를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기본기 연말을 충실히 해야 우수선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요새 프로야구 시즌이라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승엽이라고 하는 선수는 매년마다 홈런을 2자리 이상을 칩니다. 어떤 선수는 그 해에 홈런 왕까지 됐는데도 다음 해에는 한 자릿수로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그 홀로 아무리 내가 홈런을 잘 쳤지만은 부단하게 타법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공을 얼마나 두드려야 되는지. 김연아가 세계 1위의 피겨스케이트계의 주름 잡았던 1위 선수였지만 그는 점핑 연습을 하다가 엉덩방아를 수없이 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 동작, 여러분 군인 출신들은 사격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하더라도 총을 못 쓰면 그건 군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자세를 취하고도 총을 잘 맞게 되는 거 아니라 거기는 기본 동작을 잘 취해야 명중률이 높습니다. 여기 지난번 박지혜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독일에서 콩쿠르 대회에 12년 동안 연속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최고 국보급인 바이올린을 계속 내 것으로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양반 얘기하는 게 연습을 한 번도 게을리하면 우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 동작을 게을리 아니하고 기본기를 계속해서 닦아 나갈 때 그 왕자의 자리에 우뚝 서 있게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린 자로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본 동작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기본 동작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내가 오바댜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게 있었어요? 빌레몬서 찾아보세요. 한참 비적이다. 이상하네. 내 책을 찢어져 나가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는 곳에 능통해야 되고 말씀 읽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읽어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복을 누린 자로서 속사람으로서의 기본기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드라마 보는 시간에 투자는 그렇게 왕성하게 나는데 왜 성경 읽는데 단 10분을 내기가 어려울까요? 왜 기도를 못하고 나는 죽어도 기도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송장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죽으면 기도 못하지요. 산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본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속사람으로서 우리는 속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속사람이 갖출 수 있는 가장 기본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철저히 여러분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속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사람입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내가 가장 기다려지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65세라고 답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65세일까? 30살까지는 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대학 나와야 되고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장가들려면 30살은 남을 바라볼 수 없고 나를 위한 투자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장가를 딱 들고 나면은 자식이 생기니까 그래서부터 뒤에부터 자녀 뒷바라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년은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세에서 65세가 되면은 이제는 이 아이들 다 짝 맞추어서 다 이제는 한 밑줄 잡아서 저들 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내가 이제 홀가분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입니다. 여러분 30은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 30은 남을 위해서 사는 시간, 가족을 위해서 살고 30은 남을 위해서 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65세가 가장 기다려진다. 여러분 늦은 나이에는요, 이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좀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70살 돼갖고 집 짓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투기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벌어진 거 가지고 베풀고 사세요. 그것이 미국인들은 내가 속사람으로서의 관리, 내가 속사람으로서의 베풀 수 있는 삶,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것을 가지고 함께 베풀고 나누자 하는 것이 그들의 통계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미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 그들은 대학 교수들 3,000명이 모여서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3,000명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가장 이제 기업을 멋있게 정말 미국의 10대 재벌을 한번 골라보자 하고 지식인 최고의 석학들에게 그것을 지시를 했대요. 그랬더니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거기에서 밝혔는데 1위부터 10위까지에 밝혀진 가운데서 4위까지의 그분의 비결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적에 나와 있었습니다. 1970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대학협회 대학교 교수 3,000명이 10명의 기업인 그중에서도 1위부터 4위까지의 당신들이 오늘이 이 영광된 자리에 오기까지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첫 번째 1위에 커티스 출판사 회장인 월터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오늘 이렇게 된 가장 큰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공경합니다. 두 번째, 토마스 제이 왓슨 씨는 나는 한 주간에 $2 받고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의 부모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첫 번째 순서는 언제나 저였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 부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이시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 왕인데 그분 얘기했습니다. 이 상패, 자기가 받은 상패를 높이 들어 보이면서 이 상패를 오늘 저녁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신앙 지도로 인하여 내가 오늘의 이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레이시라고 하는 분은 회사에 사찰로 일하면서 주급 $3씩 받았던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 사람이 대기업의 총수가 됐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서 언제나 가장 힘들고 열악한 일을 맡아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두 집사님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오늘의 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봉사하시는 분들 내 대에 거두지 못하면 자식 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속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미국의 거부들, 미국의 승리자들, 그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속사람이 된 자신을 부모로부터의 부단히 지도받아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겉사람과 속사람을 갖고 살지만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실망할 필요 없이 우리는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참된 영광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절 있습니다. 1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쳐서 성경도 못 읽네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번쩍 들어다 안겨놓는 게 아니라 꼭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들을 올려주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때 그 고난, 고통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보상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지금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받은 꿈과 비전 속에 현재의 고난을 능히 참고 견뎠더니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자국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도 모세가 머리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IQ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의 현재의 상과 미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비교해 보니까 현재 것을 포기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자. 아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거 아니면은 영원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젊고 부자며 관원이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내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영광된 자리, 자기가 가고 싶었던 것, 아무리 세상 것을 가졌지만은 뭔가 모르게 죽은 사후의 문제가 걱정이 돼서 영생 문제를 상의하러 왔습니다.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영광의 자리를 보여줬지만 현재 것을 포기하지 않지 못해서 그는 영생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의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읽을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진리, 이 진리를 쫓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천국은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만 내 눈으로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제 키가 커요 작아요? 제 키가 커요 작아요? 진리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황삼용 장로님하고 세우면 제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최홍만이 밑에 가서는 저는 난쟁이에요. 상대적 진리 때문에 나는 클 수도 있고 작은 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절대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이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도달한다고 하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건 절대 가치가 있는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 두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른데 10명은 상대적 진리 차원 속의 보고가 되고 2명은 절대가치의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안악자손입니다. 엄청나게 키가 큽니다.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요. 상대적 진리예요. 진지가 얼마나 견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건 폭약으로도 폭탄으로도 터지지 않을 정도, 깨지지 않을 정도 견고한 진지입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지, 군사가 많은지. 안 됩니다. 도저히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10명은 분명히 상대적 가치 속에 우리가 이 땅은 좋지만, 들어가면 좋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 속에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는 안 돼 하고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은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는 들어가면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땅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들어가자.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변성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현혹이 오더라도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우선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예배가 우선이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사수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때가 되면 시간 앞에 무력해지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기본기, 말씀과 기도 세워요. 우리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 영원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서 기본 동작에 충실하여 항상 승리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 늘 강건케 하시되 속사람 관리에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속사람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언저리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함께하사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믿음 나 거세라 마음이 찾으신 날 그는 마음에도 주의 얼굴 인도하여 주신 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힘을 바친 손길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언저리 속에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허락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12회를 분명히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린 손길들, 저들의 창고가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더 큰 감사로 발전되도록 저들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전도헌금을 드렸습니다. 보내는 선교,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많은 기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저들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처녀 위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오늘도 어김없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치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머리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웃동거리지 않도록 올곧게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시온의 들처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가 이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비춰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오늘도 새로운 식구가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주석, 이현영 부부 어디 계세요? 예, 잠깐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본인들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려보시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참 감사하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부부 하주석, 이현영, 뜻이 계셔서 우리 기장로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환경을 열어주시어서 이곳에 이제 새 둥지를 틀었사오니 영적인 복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넉넉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 많이 만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성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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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족실에서 만남을 갖길 바라고요. 오늘 새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거명된 모임은 바로 옆에 있는 초등부실에서 갖기로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적었는데 김만호, 김상원, 김철호, 노장호, 박승희, 박호경, 성용호, 장태준, 조영철, 최승용, 황호기, 전상기 이상 부르신 분들은 초등부실에 바로 모여서 저하고 귀한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꼭 여러분들 예배안을 바깥에 필경대 위에 예배안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안을 마련해 놨으니까 집에 가서 두 부부가 드리던 자녀들도 함께 드려서 예배를 그 안을 갖고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야 시간도 8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8시 반에서 9시 반에 끝나는데 어제도 이번 금요일도 9시 40분에 끝났습니다. 시간 지켜드릴 테니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대는전도를 지난번에 한번 1차적으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밥을 해주고 뭐 준비하다 그런지 중간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뭐 이상한 불평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번에 다시 한번 지난번에 받았던 분들 다 다시 나오고 추가적으로 다 해서
우리 교인들은 3만 원 되는 회비를 다 면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본인들이 뜻이서 10시부터 4시까지니까 길지도 않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니까 꼭 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같이 우리 전도사들, 우리 부교육자들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회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복음성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찬양하며 그의 사랑을 전하세.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다하며 상받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